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통일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림으로 라이브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위에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5번째 시간인가 6번째 시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장정만 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계산한다면 아마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남은 조각을 오늘 보니까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여러분 우리가 뭐 배부르다 뭐 그전에 어디 뭐 배 터지는 집 이런 식당 이렇게 소개가 있습니다. 광고죠. 배가 터지면 안 되죠. 그만큼 이제 양껏 먹는다는 거죠. 저도 오늘 저녁 초대가 잠깐 있어서 조금 1, 2분 늦었습니다만은 확실히 조금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양이 아주 확 줄었어요. 좀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좀 이렇게 많이 먹고, 사실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맛있게 많이 차리셨는데 조금밖에 못 먹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았다. 그래서 그 이웃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초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 이제 싸주셨습니다. 자, 여기도 현장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기서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나눠주신다는 단어 헬라어 디아티도미,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다, 공급하다, 계승자에게 넘겨주다. 계승자, 뭔가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질 있는 사람에게, 후임자에게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그렇죠. 이렇게 뭐 찬탈하거나 남을 속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좀 정당하지 못하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좀 완전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이에게 정당하게 넘겨주는 계승자. 그래서 왕관을 내어주다라는 뜻도 있다고 디아디돔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실 여기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 이 말씀에 오늘은 포인트를 맞춰서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버린다는 단어는 아폴류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폴류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참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렇죠. 옛날에는 특히 음식을 버리면 뭐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젊은 새내기 쌀을 씻어서 쌀뜨물을 이렇게 거름더미에다가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우릉우릉해서 천둥이 쳐서 벼락이 떨어졌다. 어렸을 때 굉장히 겁이 났어요. 옛날에는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쌀뜨물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돼지를 키우면 같이 이제 뭘 넣어서 돼지 죽 끓이는데 주기도 하고, 또 모아서 이제 집안에 다른 가축, 강아지나 이런 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축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쌀뜨물을 버리지 않았죠. 근데 하여튼 뭐 쌀뜨물을 버렸는데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아이고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음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는 것은 큰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요즘은 참 많이 버리죠. 그래서 보면 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가 가정마다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다. 버리지 말라. 그럼 예수님 그 양식이 아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너무 귀한 이렇게 양식이니까 잘 모아서 보관했다가 뭐 며칠까지는 보관이 불가능하지만은 뭐 몇 시간 아니면 뭐 날씨가 좀 더우면 쉽게 변질될 수도 있지만은 다음에 사용하려고 그러셨을까? 아니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러셨을까? 이런 추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헬라어에서는 버리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올려놓은 영상 자료를 보면 뭡니까? 그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단알성. 어떤 분이 단알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광주 쪽으로 다시 올라가신 고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님은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하시는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성경을 알면 천국이 보인다.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성경을 알면 천국이 보인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영상을 만드신 분도 계시대요. 그분도 독특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에 보면 제가 이제 단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형 동의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단어의 생길 때 알파벳의 구조는 다른데 알파벳은 저로 좀 다른데 뭐에 버리다는 뜻으로 사용된 여러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버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피메입니다. 아피에미 배와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뭡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할 때 아피에미. 그리고 아포타소마 이 단어는 주로 이제 작별하다. 또 아폴리오라는 단어예요. 아폴리오 이 단어는 자유롭게 놓아주다 는 단어인데 또 때로는 이혼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페코마이 또 아도키모스 인정하지 않는다. 뭐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인정하지 않아, 아도키모스. 여기 단어만 해도 5개가 나오죠. 5개가 버리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뭐 가다 할 때도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쓰여지느냐? 행하다, 보다, 먹다, 죽다, 돕다. 여러 단어들이 쓰여집니다. 여러 단어들이. 그래서 그 의미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단어들의 어근을 살피기도 하고 때로는 이 단어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가 해서 용례들을 살펴보면서 뜻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폴리움이 여기 뭡니까? 아폴리움이는 그럼 무슨 뜻이냐? 아폴리움이는 우리가 이렇게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2 뭐냐? 스트롱 넘버다. 스트롱 넘버. 뭐라면 이 스트롱 사전이 히브리어 헬라어 스트롱 사전, 아마 스트롱이라는 분이 정리를 하시지 않았을까? 영어로 말하면 스트롱 하면 강하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스트롱 사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한 8,000개 단어를 뭡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번호로 정해놨고 헬라어 사전도 보면 한 5,600번까지 나가는데 이 스트롱 넘버에 의해서 각 단어가 순서별로 알파벳 순서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 스트롱 넘버 622번을 찾아가시면 혹시 있으신 분들 찾아가시면 아폴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폴륨이. 그러면 아폴륨이는 사전을 보면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느냐, 어떻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느냐.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다, 잃다, 쇠잔하다. 뭐예요? 아폴림이 완전히, 사전에 보면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다, 잃다, 쇠잔하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한 70몇 번까지 지금 유튜브에 있는데 그 시리즈에 보면은 죽다 해서 죽다 여러 단어 한 5개 내지 6개 단어를 이렇게 강의해 놓았는데 아폴리미가 있습니다. 여기 알포블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리미는 죽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여러 헬라어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멸망하다로 여러 번 나오고 잃다로도 여러 번 나오고 죽다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세잔하다로 몇 번 나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가령 아폴리미가 사용된 용례 중에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마태복음 2장 13절. 그렇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하기 전에 헤로드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왔을 때 주의 사자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해서 다른 길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할 때의 아폴림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뭐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죽지 않게 하라. 빵과 보리떡과 물고기 그 두 가지로 만든 먹고 남은 이렇게 12바구니에 담긴 담으려고 하는 그 신비한 양식이 죽지 않게 하라? 좀 표현이 좀 약간 좀 이상하죠.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는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할 때에 여기서 버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만약에 헌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뭐예요? 포도주가 쏟아진다. 그렇죠? 새 포도주는 발효되는 성분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팽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 팽창되는 힘이 발효되는 힘 때문에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 부대도 버린다. 부대도 못 쓰게 된다. 뭐 터져버린다 이런 의미죠. 마태복음 10장 6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여기서는 아폴리미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먼저 전도훈련차 파송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렇죠. 너희 육신은 죽이고 영혼을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다 할 때에 멸망한다. 아폴리미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할 때 죽인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뭡니까? 탕자가 뭐예요? 먼 나라를 가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날의 기근이 들어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쥐염 열매로 먹고 살려간다.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에 탕자의 탄식이 나오는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할 때 아폴림입니다. 죽는다. 아폴림이. 그래서 아폴림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91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방금 몇 군데 용례를 보았지만은 죽이다, 멸망하다, 망하다, 잃다로 많이 여러 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6장 12절 그리고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는 뭡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않게 할 때에 버리다로 번역이 되었고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뭡니까? 부대도 버린다. 자루죠, 자루. 근데 어떤 자루냐? 포도주를 어떻게 자루에 담아요?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 부대라는 것이 뭡니까? 양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통으로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 부분, 양 다리 4개 꼬리.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잘 말린다고 그래요. 잘 말립니다. 그러면 건조하면 요 부분만 잘 묶으면 이게 물이 안 새는 자루가 되는 거죠. 가죽 부대가 되는 거죠. 가죽 자루, 가죽 부대? 예. 그렇죠. 요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방수가 잘 되는 이런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큰 지퍼백도 있고 한데 고대 시대는 이제 상상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 가죽으로 이렇게 자루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담았다. 아마 포도주를 그 양 자루에다가 가죽 부대에다가 가득 채우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발효되면서
이렇게 팽창하는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뭐 50% 이렇게 양으로 채운다든지 60% 채우든지 그 경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이 채워졌을 겁니다만은 낡은 그 뭐예요? 이 양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되면서 팽창되면서 터지면 포도주도 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 부대 자루도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잃어버린다. 여기에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강희종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제가 보니까 목회자인지 평신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잃어버리다로 요한복음 6장 12절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대로 의하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라. 잃어버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역시 그 개정역 성경 2006년도 우리 합동교단에서 번역한 개정역은 그냥 버리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존경하는 고신측에 계시다가 지금은 독립교회를 하시는 저기 서울 방화동 쪽에 공항 옆에 방화동 쪽에 옥정남 목사님 헬러 직역본 성경에도 버리다로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폴리미가 사용된 대표적인 것을 한 곳을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할 때 멸망한다 할 때에 아폴륨입니다. 아폴륨이. 그래서 이런 용례들을 쭉 살펴보면 아폴륨이는 뭐냐? 의미가 해석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다, 잃다, 쇠잔하다 이렇게 사전에는 그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아폴륨이로 죽는 것, 아폴륨이로 멸망하는 것, 아폴륨이로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그 대상의 본연의 가치, 그렇죠? 어떤 기능, 그것을 뭡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겁니다. 상실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한 부대는 양 가죽 부대는 부대, 그렇죠? 사람이면 사람, 어떤 대상, 그 대상이 본연이 가진 본연의 기능이 있습니다. 본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상실하고 제 역할을 제 역할을 이루지 못하고 제 역할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것, 무의미하게 가치를 상실하고 사라지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아폴륨입니다. 본연의 가치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폴륨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에덴 동산에서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단순히 이 땅에서 태어나서 고대 시대는 오래까지 살았지만 지금 한 80, 90 산다. 어제도 제가 여기 잠깐 이렇게 자동차 정비센터에 갔는데 83살 되신 할머니 분이 운전을 해오셨더라고요. 운전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몇 살 적으신데 저희 어머니는 운전할 용기를 또 운전면허를 전혀 못 따셨지만 83살 되신 어르신이 여자 어르신이 이렇게 운전을 해오신 걸 하시는 것을 차를 몰고 직접 이제 자가 운전해가지고 오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인생이 요즘은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뭐 85세, 90, 80세, 90 정도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 살다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고통스럽고 생로병사의 과정, 희로애락의 과정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뭡니까? 모든 것이냐? 제가 이런 표현,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게 그것밖에 없느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셔서 우리가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순종하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이 살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몸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영광스러운 우리가 부활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신령한 부활체를 이루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엄청난 가능성, 엄청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목표, 그 가치가 있는데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짐승처럼만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만 채우고 살다가 죽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이것이 멸망이죠. 멸망. 자, 예수님을 그 헤롯이 아폴림으로 찾아 죽이려 했다. 바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는 또 메시아의 날을 이 땅에 이루셔야 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뭡니까? 대속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그렇죠 사관의 마구간 그 구유의 작은 몸으로 어린아이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찾아 죽이려 한다는 건 단순히 한 어린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뭡니까? 정말 여기 보면 완전히 파괴하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해방하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완전히 멸망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게 위한 그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바로 본류입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가치, 본연의 기능,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뭡니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본류미로 죽는 것이다. 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든 신비한 양식. 그렇죠? 신비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정말 우리가 동공이 확장되고 정말 우리가 입이 벌어지고 놀라움으로 그 떡을 먹지 않았을까? 그 양식을 먹지 않았을까? 내내 흥분하지 않았을까? 거기서 무덤덤하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자, 예수님이 신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으로 공급하신 신비한 양식.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그 맛이 어땠을까? 첫 번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과 유대인들이 평시에 먹던 거죠. 보리떡이 무슨 맛이 있었겠어요? 늘상 먹던 것이고, 거기에 요즘 같이 무슨 특별한 이스트나 이런 또 약간의 설탕이나 건포도나 무화과 같은 거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보면 대추도 넣으면 대추에서 달콤한 맛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가미되지 않았다면 별로 이제 어떤 자극적인 또 이렇게 특별한 맛이 안 나는 그런 보리떡이었을 것이고 물고기도 작은 옵살리온 다른 복음서에는 또 뭡니까 익티스 물고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따라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만 약간 소금을 쳐서 약간 간간한 특별한 맛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양념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만든 신비한 양식이 첫 번째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맛과 똑같았을 것이다. 두 번째 놀라운 맛이었을 것이다. 셋째 더 맛없을 것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하지만은 더 맛이 없었다면 배불리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추측을 했습니다. 하여튼 맛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불리 먹었다 하는 걸 볼 때에 어느 정도 특별한 맛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신비한 양식으로 단순히 배만 채우는 양식이냐? 아닐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성, 무한성, 하나님의 또 창조주 되심, 뭡니까? 이러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그 음식에, 신비한 양식에 이렇게 곁들여져.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즉 그 신비한 양식을 먹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뭡니까? 더욱더 고백이 되어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만 채우는 양식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양식은 앞으로 지금 이 6월절 가까워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의 6월절 양식으로 자신을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를 더욱더 담고 있는 양식이 되신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예수님 앞에 내놓은 파이다리온, 그렇죠. 왕 앞에 왕의 시종과 같은 소년, 같은 어떤 아이 소년인데 왕의 시종으로도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드러진 왕의 시종은 항상 왕의 명령을 항상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어떤 모든 것 다 버리고 우선적으로 왕의 명령을 전심전력하여 수행하는, 이루어드리는 것이 왕의 시종이죠. 파이다리온 아이도 하나님 앞에 두드러진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나눠줬다 지난주에. 그래서 디아디돔이 계승자가 되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신비한 떡과 물고기 양식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아이도 작은 도시락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풍성하신 무한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뭡니까? 이렇게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유익, 또 실질적인 뭡니까? 현실적인 이런 문제 결핍을 해결해주고 공급되는 이런 은혜가 이 아이를 통해 나타나는데, 우리도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의 미천하고 우리의 배운 것도 없고 우리의 가진 것도 없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즉 이러한 아이와 같은 신앙에 뭐가요? 신앙에 하나님 일에 자신을 언제든지 정말 보잡고 작은 자신, 미미한 자신이라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만 먹고 배부르다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배를 두드리는 것이, 이런 신앙의 계승자가 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양식을 거두었다가 만약에 나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은, 공급되어 준다면, 아니면 또 그것을 거두어서 만약에 더 가져갈 사람에게, 만약에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지만 가져가는 사람, 최고 멀리서 온 사람은 누굽니까? 해서 이거 가져가십시오 해서 12광주에 거둔 것을 나누어줘서 가져가면서 만약에 또 그것을 취하면서 다시 이런 신앙을 뭡니까? 다시 다시고 다시 이런 헌신을 결심하게 되고 이런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양식, 아니면 그날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양식이 공급된다면 그 양식을 먹으면서, 신비한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고백과 신뢰와 또 뭐예요? 그 기적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또 신뢰, 믿음, 메시아로 세워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파이다리온 아이와 같은 헌신, 정말 하나님 일에 언제든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것을 거두지 않고 광야에 그냥 베세다 들녘에 버려진다면 이런 일에 남은 조각들이, 남은 양식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하고 다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들이 쪼아 먹는다?
새들이 물론 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거기에 그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결단이나 감화 감동이 있을 수 있겠어. 새들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들짐승이 먹는다. 더 지나가서 어떤 벌레들이 좀 더 부스러기를 벌레들이 나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는 있어도 이런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헌신의 단계까지, 감동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없죠. 그들을 인도할 수 없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신앙으로 결단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뭡니까 양식이 아폴리미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어서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아폴리미로 멸망되어지고 없어지는 정말 잃어버린다. 그 기능을 그 떡 속에 담겨진 물고기 2마리로 만든 그 심한 양 속에 담겨진 이런 내포된 이런 의미가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버리지 않게 하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것이 뭐예요?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현장에 오늘 베세다 들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리고 남은 조각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또 사역, 영혼들을 향한 사역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씀하면서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정확한 표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성령님이 나오셨다. 그러나 뭡니까 능력이나 본질이나 모든 부분에서 동질이시고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신다고 삼위일체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죠. 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하심, 가르치심, 기적을 베푸심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사복음서와 또 신약의 또 다른 서신서들과 또 여러 또 성경 신약의 27권, 구약의 37권에서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뭐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놀라운 표적을 행하셔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이렇게 나온 남은 조각은 뭡니까? 물질적으로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적 의미로 볼 때는 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저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신앙의 계승자가 되기 위한 뭡니까? 동일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이나 그들 뱃속에 들어간 2만 명 가까이 된 사람들 뱃속에 들어가 있는 양식이나 남아있는 조각이나 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나온 성령님도 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 주신 말씀, 신약의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그분들이 전한 복음 또 서신서의 생명의 말씀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뭡니까? 사역에 지금도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고 또 그와 같은 신앙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은 조각 남은 부분들 12광줄이 12바구니 아폴림으로 버리지 않게, 아폴림으로 멸망하지 않게, 아폴림으로 그 기능과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그리고 사도들과 또 뭡니까 신약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귀히 여겨서 그리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깊게 알아가서 우리가 노아와 같은 신앙의 계승자, 에녹과 같은 신앙의 계승자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계승자들,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에스겔 이사야 같은 그런 신앙의 계승자라고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한 뜻을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서 부분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진 같지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폴림으로 버리지 않고 다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진정한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